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2장 18절부터 21절까지 교독을 하시겠습니다. 보라, 나의 택한 종, 곧 내 마음에 기뻐하는 바 나의 사랑하는 자로다. 내가 내 성령을 줄 터이니 그가 심판을 이방에 알게 하리라. 그가 다투지도 아니하며 들레지도 아니하리니 아무도 길에서 그 소리를 듣지 못하리라.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기를 심판하여 이길 때까지 하리니 또한 이방들이 그 이름을 바라리라 함을 이루려 하심이니라. 아멘. 우리가 살아가면서 참 많은 사람들을 만나지만 그러나 그 사람의 본심을 알고 그 진심을 경험한 사람은 그리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수박 겉핥기식으로 보고 지나가고 이런 사람, 직장에서 교회에서 또 내 이웃 가운데 그런 사람이야 라고 그렇게 지나가지만 어떤 사람은 내 마음을 크게 감동시키고 그 진심에 눈물이 쏟아질 뻔한 그런 일들도 우리 삶 가운데 있습니다. 진심을 안다는 거 굉장히 중요하죠. 얼마나 귀한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전화번호부에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거기서 내 진심을 알아줄 수 있고 또 그 진심을 나눌 수 있는 사람은 몇이나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래 사람은 그냥 보았다고 하는 게 아니고 사귀어야 되고 교제한다는 것은 그냥 많이 만난다는 것 이상의 의미가 아니겠습니까? 그 사람을 알아간다는 거죠. 그래서 왜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를 알아보려면 며칠 동안 함께 여행을 해봐라. 여행 가보면 그 사람을 제대로 알 수 있다는 말도 있습니다. 그냥 피상적인 사람, 그 사람이 아니라 직접 같이 먹고 같이 자고 같이 생활하다 보니까 이 사람이 이런 특성이 있고 이게 이 사람의 본 모습이야 라는 것을 알 때 그 여행 시간은 굉장히 소중하죠. 이렇게 우리는 신앙생활도 그분과 알아가는 것이라고 성경이 말했어요.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을 아는 것이고 또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주님 말씀하셨어요. 하지만 우리는 수십 년 동안의 신앙 생활을 통해서 정말 나는 예수님을 알고 있는가? 라고 스스로 물어봤을 때에 깜짝 놀랄 만큼 나는 정말 그분을 모르고 있구나 라는 것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를 안다는 거, 예수님에 대한 정보, 그분에 대한 지식은 알 수 있습니다. 신학교 가서 4년 혹은 6년 혹은 10년 동안 공부를 많이 했습니다. 신학 박사가 되고 또 오랫동안 성경을 가르쳐서 목회자가 되었다 할지라도 그분에 대한 정보나 지식은 알지만 그분의 마음까지 아는 것은 그리 쉽지 않고 많지 않습니다. 제가 좀 미안하지만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유행가, 제가 전에 했던 유행가가 문득 기억나더라고요. 바닷가 모래밭에 당신을 그립니다. 그런 노래 있어요. 코와 눈, 그리고 뭐고 한데 끝끝내 그릴 수 없는 것은 당신의 마음. 반응이 별로 없는 거 보니까 그 노래를 모르시는 분이 많은 것 같아요. 제가 오늘 아침 문득 그 노래가 떠오르더라고요. 당신의 모습은 내가 모래밭에 그렸는데 끝끝내 그릴 수 없었던 것은 당신의 마음이었다. 저는 그 당시는 몰랐는데 지금 생각하니까 꽤나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사람을 안다는 것은 어떤 것일까? 그 정보, 지식은 알 수 있어요. 그러나 제대로 알려면 그 본심, 진심을 아는 게 중요합니다. 신앙이 뭐냐면 하나님과 관계가 생긴 거죠.
그분과 남남이었다가 이제는 그분이 내 하나님이 되시고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나의 주님이 되시고 나의 신랑이 되시고 또 나의 가장 소중한 보석과도 같은 그 존재가 되었다는 것, 이 관계 아니겠어요? 여러분, 결혼이 뭡니까? 남남이었던 사람이 만나가지고 더 이상 가까워질 수 없는 영촌 관계, 촌수가 없는 한 몸이 되는 것, 참 신비한 일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신앙생활한다는 것은 멀찌감치 계신 그분을 하염없이 바라만 보면서 내 마음대로 상상하고 내 마음대로 생각해서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을 알아가는 것이다 이 말이죠. 우리 속담에 10년을 살아도 시어머니 성이 뭔지 모른다는 말이 있어요. 그건 사실 우리 주위에도 많이 있어요. 그 집사님 이름은 알겠는데 성이 뭐더라. 다 나와요. 김, 이, 박, 최 뭐 다 나옵니다. 근데 이상하게 맞춘다고 김씨게 찍으면 박씨고 박씨일까 그러면 이씨고 주로 틀리더라고요.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간다는 것, 그분의 진심을 아는 겁니다. 그리고 진심을 알면 그분을 끝까지 따를 수 있어요. 반대로 그분의 진심을 모르면 언젠가는 가룟 유다 같이 주님을 떠날 수도 있어요. 믿음을 떠나 미혹해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쫓는 사람도 있다고 성경이 말했는데 왜 그랬을까? 그분의 진심을 알았더라면 가다가 믿음이 깨질 일은 없을 텐데 남들 볼 때는 정말 믿음 좋은 사람이라고 여겼지만 실제로는 그분은 잘 모르는 사람이었다 이 말이죠. 우리 앞에 간 선교자들이 많이 있지요. 그들은 살벌한 정말 도망가고 싶은 그 현장에서 나는 믿음을 지키겠다고 하고 목숨을 내놨어요. 왜 그랬을까요? 그분들이 정말 주님이 누구신가를 진정으로 알았고 그 진심을 알았기 때문에 차라리 이 목숨은 버릴지언정 나는 주님을 버릴 수 없다고 믿음을 지킨 거 아니겠습니까? 이건 우리 똑같아요. 우리 마지막 날까지 믿음을 지키고 승리하고 싶지만 꼭 필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의 진심을 아는 겁니다. 하나님의 진심. 우리는 지난 주간 성탄주의를 통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좀 다른 각도에서 생각하자라고 말씀드렸어요. 성탄절에 아기 예수가 아니라 왕이 나신 것을 우리가 축하할 수 있어야겠고 또 그분이 이 땅에 탄생하신 것 자체가 그것 전부가 아니라 우리는 그분의 러브스토리는 그게 시작이었다는 거죠. 그분의 탄생은 그분의 시작이었고 그분이 오셔서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고 우리의 가난과 저주를 담당하시고 마침내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다음에 하늘에 가신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마침내 그 초소를 다 예비하시면 일어나서 함께 가자 하고 우리를 데리고 가신 것까지가 그분의 풀 러브스토리예요. 우리는 그런 관점에서 기쁘다 구주 오셨네. 이런 사랑을 내가 받았다는 것이 사람들은 이해할 수 없지만 얼마나 놀라운 일인가. 그때 메리 크리스마스란 말이 탄성으로 나오겠다고 생각합니다. 우린 이런 모든 일을 볼 때에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게 얼마나 중요한가. 그래서 바울도 말했잖아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라. 이 마음을 왜 품어야 할까? 그래야 하나님의 진심을 알 수 있다 이 말이죠. 왜냐하면 이 땅에 나서 가장 아버지의 진심을 잘 아신 분이 예수님 아니겠어요? 그래서 그분은 하나님의 본체이시지만 그러나 분명히 자신의 뜻이 있습니다.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가기를 원합니다. 이 잔이 뭡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죄인 팀에 끼어서 죄인이란 누명을 쓰고 비참하게 옷이 빨가벗겨진 상태에서 온갖 수치와 모욕을 당하면서 죽는 것입니다. 그리고 영생하신 하나님이 사흘 동안이라도 죽음을 맛보신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으로서는 견딜 수 없는 불명예 아니겠어요? 수치 아니겠어요? 인간들에게 찔리고 저주받고 침뱉음 당하고 이 잔을 싫어서가 아니라 아버지의 명예를 생각한다면,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한다면 이건 용납할 수 없고 상상할 수 없는 일 아닙니까? 그러니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가기 바랍니다. 내 안위를 위해서, 내가 편안함을 위해서가 아니라 영광의 아버지의 이름을 위하는 아들의 심정을 볼 수 있는데, 그래도 그 뜻을 꺾고 아버지 원대로 되기 원합니다 한 것은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시는 아버지의 마음을 누구보다 잘 아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심을 누구보다 잘 아신 분이었기 때문에 그는 죽기까지 순종했다고 성경은 말했습니다. 그래서 사람의 사정을 사람의 영 외에는 누가 알리요? 하나님의 사정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알 자가 없느니라 하시면서,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받으라 하셨고, 성령 받고 신앙생활을 하셨건만 우리는 성령 받은 것도 잘 모르겠고 받았다 할지라도 전혀 남남이고, 그렇게 해서 내 마음대로 살았던 시간이 참 많았다고 생각합니다. 언제나 철들까? 언제나 주님 마음을 좀 알까? 언제나 하나님의 본심을 좀 알까? 구원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진심을 알고 하나님을 진정으로 섬기는 것이 얼마나 중요할까라고 생각하는 2025년 새미십니다. 하나님의 진심, 이것을 우리가 알기 위해서 오늘 본문을 읽었는데, 이 본문은 이사야 선지자가 이미 예언했던 말씀을 다시 마태가 인용한 겁니다.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9절과 20절. 그가 다투지도 아니하며 들레지도 아니하리니 아무도 길에서 그 소리를 듣지 못하리라.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기를 심판하여 이길 때까지 하리니. 여기 그분이 오실 때, 곧 메시아가 오실 때 많은 사람들은 자기들이 상상하는 메시아의 모습이 있었어요. 지긋지긋한 이 압제, 이방인들의 통치를 단번에 깨부시고, 주님 당시만 해도 로마를 일거에다 퇴치하고 드디어 자기들이 자주 국가를 세우고 다윗 같은 왕이 당당하게 통치하는 그 나라, 그런 메시아.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이적을 일으키니까 왕 삼으려고 했다 이 말이죠. 왜? 이런 능력이 있다면 능히 로마를 이기고 우리가 다윗 시대를 다시 재현할 수 있겠다. 즉 그들이 꿈꿨던 메시아는 정치적인 메시아였어요. 군림하고 다스리는 메시아였어요. 그러나 오늘 이사야 선지자가 말한 메시아의 모습은 놀랍게도 너무 달라요. 그는 다투지도 아니하고 억울함을 당할지라도 따지거나 시비를 가리지 않았다 이 말이죠. 또 들레지도 아니하고, 이게 들레다는 말은 별로 우리가 잘 안 쓰는 단어라 모르겠습니다만은 다른 번역 성경 보니까 외치지도 아니하고 부르짖지도 아니하고 그랬어요. 아, 기업의 반, 제가 우리나라를 구해할 수 있는 유일한 후보입니다. 그런 소리 들어보셨죠? 그게 들리는 거예요. 주님은 그렇게 하신 적이 없다는 거죠. 너무 조용해서 다투지도 않고 들리지도 않고. 그래서 그분이 지나가셨는지 아닌지 깨어있는 사람 아니면 발견하지 못했어요. 그리고 그분은 또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셨다. 언제까지? 잠깐 동안이 아니라 그분이 심판하여 이기실 때까지 그는 그렇게 하셨다. 이걸 이사야 선지자가 주님 오시기 무려 근 700년 전에 예언했다고요. 그 말씀을 좀 이제 이루려 하심이라고 마태가 기록한 거죠. 우리는 여기 보면 상한 갈대라 할 때 몇 주 전에 우리가 시편 51편을 읽은 기억이 납니다. 주께서 원하신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기억하시죠? 그 상한과, 물론 히브리어로 된 그 상한과 여기에 헬라어로 기록된 상한과 단어는 다릅니다만 뜻은 놀랍게도 똑같아요. 우리 상한 심령이라 할 때
제가 그때 칼집 낸 고기 말씀드린 적 있을 거예요. 아주 난도질하고 박살나고 산산이 깨져버린, 그냥 잠깐 피 흘리고 다쳤다가 아니라 혹사 깨져버린 거 말하는 거죠. 무너져버린 심령, 그걸 상한 심령이라 한 것처럼 여기 이 상한 갈 때도 누가 스치면서 좀 잎사귀 하나 꺾였다, 혹은 좀 상처가 났다, 이게 아니라 짓밟힌, 산산이 부서진 이 뜻이에요. 이 사람도 밟고 가고 저 사람도 밟고 가고. 그래서 왜 신혼여행지 가보면은 갈대밭 우거진 데 보면 참 갈대들이 불쌍해요. 다 사진 찍는 곳이 있어가지고 거기는 아예 갈대가 다 없어요. 짓밟혀가지고. 이렇게 짓밟혀서 아유 저건 이제 다 죽었다 싶을 만큼, 그걸 말하는 게 바로 상한 갈대예요. 다 산산이 부서지고 짓밟힌, 가망이 없는. 그래서 이 세상에 살면서 고생하며 유리한 사람들, 고통과 좌절로 심령이 산산이 부서져 버린, 숨 쉴 기력도 없는 그런 심령들을 말하는 거죠. 그들을 아유 송장 같은 애 가서 장례 치러라, 이게 아니라 그걸 꺾지 아니하고 꺼져가는 심지를 다 꺼졌네. 뭐 원래 이 꺼져가는 심지란 말도 원어에 보면은요, 불씨가 다 사라지고 연기만 나른 이 뜻이에요. 그럼 사람들은 뭐 이 불 안 나오겠네, 그냥 없애버려, 이렇게 하겠지만 그것까지도 끄지 아니하고 기다리시는, 이것이 하나님의 본심이다 이 말이죠. 하나님의 진심이란 말이죠. 하나님의 진심을 누가 이해할까? 우리는 그분을 만난 적도 없어요. 그분을 차 한잔 한 적도 없고 대화한 적도 없고 그분을 만져본 적도 없어요. 그런 분은 어떻게 합니까? 아니 눈으로 보고도 평생 살면서도 그 마음 모르는데 어떻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내 귀에 지금도 안 들리는 하나님을 어떻게 본심을 알 수 있을까요? 참 불가능한 일이죠. 그런데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마음을 우리에게 알게 하시려고 주신 게 성경이에요. 성경에는 하나님 마음이 담겨 있어요. 레위기의 수많은 제사, 골치 아프다고 우린 귀찮아하지만 그렇게 많은 제사법을 하나님이 준비하신 것은 그 제사로 말미암아 단 한 가지도 죄로 말미암아 멸망하지 않도록 촘촘하게 하나님이 장치하신 하나님 마음이라. 레위기는 하나님 마음이라고 읽을 때 보는 각도가 달라지더라고요. 와,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이렇게.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레위기의 그 각 제사마다 양 몇 마리 어떻게 하는가, 그걸 꼭꼭 씹듯이 읽었어요. 너무 고마워서. 하나님 마음이라 이 말이에요. 같이 해볼까요? 성경에는 하나님 마음이 들어있다. 하나님 마음이 들어있어요. 그가 중풍병자를 일으키시고 38년 된 병자를 일으키신 것 하나님 마음이죠. 또 그 밤늦게까지 일일이 병자를 위해 기도하시고 귀신 쫓고 낫게 하신 것도 하나님 마음이죠. 소경이 눈 뜨지 못해서 힘들어할 때 가가지고 그 눈을 뜨게 하신 것도 하나님 마음이죠. 그분은 부유하신 자이시지만 그분이 친히 우리같이 가난하게 되신 것은 우리를 부욕케 하려 하심이라. 그분의 마음이죠. 수십 년 믿지만 하나님 마음과는 아랑곳 없이 한다면 우린 다른 종교인과 뭐가 다르겠습니까? 2025년 새 밑에 우리는 하나님 마음 좀 생각해 보자고 하는 간절한 생각이 이 성경을 찾게 했어요. 하나님 마음 좀 헤아려 보자. 그분은 마음이 어떤 분일까? 근데 구약 성경 보면 하나님이 뭐 안 그런 부분도 있으면 대부분 다 뭐냐면 하나님 무서운 분이에요. 그죠? 하나님께 이스라엘이 불순종을 배반하면 기근이 와서 또 전염병이 와가지고 그 다음에 외적들의 침입 때문에 그들이 학대를 받고 다 수탈당하고
무섭습니다. 저 노아의 홍수 때는 노아의 가족 8명만 빼고 다 멸망당했어요. 무시무시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그러면 일단 무섭다. 왜? 큰 분이고 능력 많으시니까 우리 같은 사람은 감히 잽이 안 돼. 하나님 두려워. 근데 놀라운 것은요, 귀신은 보고 떨면서 하나님 보고 안 떨더라고요. 그 말이 좀 뭔가 모순이 있는 것 같아요. 무섭다. 하나님 크신 분이라면서 하나님 말씀 전에도 콧등으로 흥 하지 않나? 근데 귀신 그러면 귀신 무섭다고. 참 이게 우스꽝스러운 얘기 같아요. 우리는 지금 하나님에 대해서 구약 성경 보면은 무서운 분 아주 혼내키고 마치 검사와 같이 수사관처럼 내놔봐, 죄 내놔봐 하고 죄 꺼내보라고 하는 그 수사관 눈차리 같이 무서운 분처럼 보여요. 그래서 이 앞에 예배 나와서 주여 내 죄를 용서하여 주시오. 다 꼭꼭 숨어라. 하나님 눈에 안 보이게. 그런 심성으로 뭔가 죄에 대해서 찾으시는, 물론 맞아요. 율법은 죄를 보신 하나님의 능력이니까 그 율법 앞에서는 죄가 다 드러나잖아요. 이런 하나님. 근데 신약에 오면 사뭇 분위기가 달라져요. 그분은 그 당시에 신앙의 엘리트라고 했던 바리새인들 상대 안 하십니다. 서기관들 상대 안 하십니다. 대제사장들 상대 안 하십니다. 의인이라고 했던 사람들은 사절. 대신 누구죠? 세리와 창기, 병든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 그러니 바리새인들도 자존심이 상했을 거예요. 아니 지가 말이야 선지자라면 그래도 우리 같은 사람, 수준 높은 사람을 상대해야지 저렇게 저런 저주받은 것들이나 상대하고 그래서 존심 있게 상했을 거라 생각합니다만은 어쨌든 주님 말씀하셨죠. 인자가 온 것은 의인을 부르러 온 게 아니다. 죄인을 불러서 회개케 하러 왔다 하고 말씀했어요. 분위기가 확 바뀌어요. 구약에서 신약 넘어오면은. 그러니까 말라기에서 마태복음 넘어온 순간부터 달라집니다. 전에 어디 해외 갈 때 보니까 이제 비행기 타고 베이징을 거쳐서 다른 나라 가는데 베이징 그때 아주 미세먼지가 심했을 때예요. 공기 좋은 공중이 다 보이잖아요. 근데 저 베이징 보이는 거 완전히 먹구름 같아요. 하도 공기가 나빠가지고 그 속으로 비행기가 뚫고 들어가더라고요. 다행히 우리는 공항 밖으로 갈아타니까 안 나가야지 나가려면 심란했을 것 같아요. 이렇게 정말 하나님 보실 때에 상대하기 싫은 존재들이라고 할 만큼 그런 자들만 주님은 골라서 만나주시고 베다니에 있는 나사로의 집에 가서 거기서 유하시기도 하고 삭개오라는 죄인 있는 세리장 집에 가서 잔치에 기뻐하시기도 하고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죠. 왜? 그분의 진심을 오해했기 때문이다 이 말이죠. 그들은 화려하고 아주 막강하고 정말 남 볼 때도 저 사람과 함께 하고 싶어. 나 저 사람 곁에 줄 설래. 이런 메시아가 아니라 정말 답답하고 힘들고 이해가 안 되는 도대체 이해가 안 되는 예수님 모습 보고 실망했던 거죠. 여기에 비밀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 과연 하나님이 무서운 분이라 생각하세요? 정말 우리를 많이 사랑하신 분이라 생각하세요? 지금 심정적으로 느낀 것만 말하세요. 답을 찾지 마시고 퀴즈 시간이 아니니까 여러분 지금까지 신앙생활하면 느낀 걸 말해보시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정말 조심해야 돼요. 이렇게 하신 분입니까? 아니면 하나님 너무 좋아 이런 분이십니까? 답은 각각 하세요. 또 했다가 틀릴까 봐 또 답 꼭꼭 숨기지 말고. 제가 수십 년 신앙생활하면서 대부분 보면 하나님 그러면 두려운 분으로 느끼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었어요. 그 기도할 때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여호와여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저는 그게 예배 분위기였어요. 대표기도도. 뭔가 하나님은 까딱했다는 얻어 터져 조심해. 이런 하나님. 그런가 하면 또 어떤 사람은 간증하는데
자기는 너무 하나님과 친하대요. 하나님 아빠 그러더라고요. 하나님 아빠. 근데 어디 가다가 보니까 토큰이 없더라는 거죠. 버스 탈 때 토큰이 써가지고 아빠 토큰! 누가 또 토큰을 주더라나? 너무 좋은 아빠래요. 아빠 고마워요 했다는 거죠. 저는 둘 다 동의하기가 어려워요. 하나님과 친하다고 해서 그런 것도 저는 이해가 안 갑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과 가장 친하면 누구시겠어요? 예수님이에요. 그래 안 그래요? 예수님 그러셨어요? 너무 신앙이 좀 자의적이 아닌가 싶은 마음이 들어요. 성경과 관계없어요. 그것은 자기 느낌에 너무 좋아 우리 아빠. 구약은 뭔가 무섭고 두려운 하나님, 죄를 찾고 죄에 대한 형벌이 있어서 무서운 하나님. 신약은 뭔가 전쟁이 끝나고 평화시대 같아요. 자, 우린 여기서 무엇이 본심일까? 하나님 본심일까를 좀 생각해 봅시다. 그러기 전에 우리 학부모들, 이제 여러분 자녀 공부시킬 때 기억나시죠? 성적표 받아온 날 어떠십니까? 관심이 있으시죠? 내봐라. 근데 어떤 애는 아예 안 갖고 와요. 안 주셨대. 옆에 친구 받아왔던데 나는 안 주셨대 하고 원천적으로 제출을 안 하는 애들도 있지만은 딱 받아보면요. 어떤 아이는 수우미양가에서 수수수수수수수수 그다음에 우가 하나 있어요. 그러면 우가 하나 있네? 이런 부모가 있는가 하면 반대로 수우미양가에서 미가 미가 나오면 하박국인가 봐요. 성경인가 봐요. 미가 하다가 양이 있어요. 너 양도 받을 줄 알았어? 역시 내 자식이야 하고 칭찬하는 부모도 있더라 이 말이죠. 여러분은 어떤 부모신지 돌이켜보시기 바랍니다. 우 하나 나왔다고 우수에 우려하시는 분이 있는지 아니면 양 하나 때문에 기뻐 뛰는 부모가 되는지. 마치 구약은 수수수수수 하다가 우가 하나 나온 성경표 본 그 부모의 모습 같지 않습니까? 하나님 뭔가 까다롭고 너무 까탈스러워. 11조 조금 안 했다고 하나님이 내 밥상 뒤집어 버려? 아유, 하나님 조심해야 돼. 1원까지 다 11조 잘해야 돼. 이런 사람도 있어요. 그런가 하면 신약이 오면 너무 자유로운 것 같으니까 그냥 뭐 하나님 안녕? 하나님 반가워요? 친구. 참 이게 다 신앙이 참 천차만별입니다만은 우린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죄에 대해서 엄중하신 건 맞아요. 하나님이 진심이에요. 죄를 미워하시는 거 하나님이 진심이에요. 그래서 죄를 멸하시기 위해서는 독생자도 아낌없이 내어주셨다고 했어요. 하나님은 진심. 하나님은 결코 죄를 용납하시지 않고 눈 감으시지 않습니다. 분명히 죄를 미워하시고 죄에 대해 심판하십니다. 그래서 범죄한 천사를 하나님이 끝날의 심판까지 어두운 데 가둬두시고 마침내 유황불에 던지실 거예요. 하지만 또 한 가지, 그분은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사랑은 긍휼로 드러났어요. 그 절정이 뭐냐면 여러분 탕자에 비유해서 볼 수 있어요. 탕자가 아버지께 돌아올 때 그가 갖고 나갔던 재산 다 회복해 갖고 온 거 없죠? 단 한 푼도 없이 다 털어버리고 거지 모습으로 남남 모습으로 초라하다 못해 비참한 모습으로 터벅터벅 걸어온 탕자. 그 탕자를 보고 너 좀 돈 남은 거 지갑 얼마 남았어? 묻지도 않습니다. 너 좀 그래도 아버지 만날 때 면도나 하고 와야 되는 거 아니야? 머리는 감고 왔니? 묻지 않습니다. 그냥 보자마자 달려가가지고 덥석 안고 입 맞추고 기뻐 어쩔 줄 모릅니다. 오죽했으면 큰아들도 아버지 모습이 이해가 안 가가지고 입이 툭 튀어나왔어요. 아니 저런 새끼를 위해서 살균소를 잡고 잔치한다고?
아, 난 친구들하고 잔치한다고 염소 새끼 달라 했을 때는 그것도 안 주시더니 이게 뭐야 하고 큰아들인 그 불평을 아버지는 다 무시하고 탕자를 맞이합니다. 그게 아버지의 마음이거든요. 그러니까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 여기에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고 또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않는 것은 긍휼, 하나님의 사랑을 말하는 거죠. 갖다 버려라. 아이, 끝났다. 저거 다 소용없다. 한 게 아니라 끝까지 기다리시고 끝까지 인내하시면서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말한다 이 말이에요. 이것도 하나님의 본심이에요. 전에 제가 우리 교인 중에 친척 한 사람이 좀 임종이 가까웠다고 신방을 부탁해서 원자력 병원에 급히 신방 간 적이 있어요. 그분은 폐암 말기 환자였는데 정말 숨이 다 차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분한테 전도를 하면서 많이 힘드시지요. 하지만 이 고통은 좀 잠시면 끝납니다. 그러나 더 큰 고통이 남아 있습니다. 지옥불은, 그 지옥 형벌은 이거와 비교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이 시간 구주로 영접하시라고 권면했는데 그 반응이 뭔지 아세요? 아파 죽겠는데 왜 괴롭히냐고 소리소리 고래고래지더라고요. 빨리 가라고. 아니 여러분 믿져봐야 본전 아니겠소. 그때 그래요? 아이고 나 지금 예수 믿으면 돼요? 되죠. 그럼 믿을게요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많은 그렇게 소리소리 지르고 내치더니 잠시 후에 이 땅을 떠났어요. 하나님은 마지막 순간까지도 그렇게 기다리신다는 거죠. 목사를 보내서라도 전도를 하기 위해서 당신은 이 고통이 아니라 더 큰 고통을 면할 수 있는 놀라운 길이 있으니까 구주를 영접하라 하는 하나님이 상한 심령을,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않으시는 그 긍휼하심, 사랑도 있다 이 말이죠. 자, 그럼 여기에 하나님이 죄를 미워하시고 형벌하시는 하나님의 공의와 그 다음에 우리를 끝까지 참으시고 인내하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그분의 긍휼, 곧 자비와 사랑이 있는데 어떤 게 클까요? 사실 쉽지 않은 문제죠. 여러분 어떤 게 클 것 같아요? 공이야, 그냥 사랑이야, 공사하다가 밤샐 수 있어요. 하지만 우리는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인간이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보내사 우리를 구원하심으로 사랑을 보이셨죠. 그러면 하나님이 그때만 사랑하셨을까? 아담이 죄 짓기 전에 생각해 봅시다. 에덴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시되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셨다고 했어요. 오직 인간만이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존재가 되게 하셨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서 그 산혼, 생혼이 되게 했다고 말씀했어요. 여러분, 이건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하신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분이 공의로서는 이렇게 하시지 않는다 이 말이죠. 그분의 사랑하심이에요. 하나님의 영이 유효하시지만은 오직 하나만 지으셨다.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시기까지 한 것도 그분의 사랑이었고 그래서 사랑이 밑바탕이다 이 말이죠. 본심 중에 본심은 사랑이다. 그래 요한은 말했어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나님은 공의시다. 하나님은 의로우시다 말도 성경에 있습니다만은 단적으로 하나님은 사랑이시니라 라고 선포한 요한 1서의 말씀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죠. 사랑이 본심 위에 본심이에요. 그래서 미가 할지라도 양 하나 나온 거 가지고 기뻐하시는 거다 이 말이죠. 땅에서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보다 더 기뻐하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의인은 싫어하시고 죄인은 기뻐하시는 이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긍휼을 말하는 거죠.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긍휼하심이에요.
잠깐 그동안은 그 한 사람에 대해서는 하나님 공의를 멀찌감치 밀어놓으시고 괜찮다, 봐주겠다, 이런 말이 아니고 공의보다 더 큰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본심입니다. 하나님의 진심입니다. 하나님은 신앙의 엘리트를 원하지 않으세요. 저도 한때는 그런 생각 많이 했어요. 하나님은 똑똑한 사람, 엘리트를 쓰신다. 근데 성경 보고 바꿀 수밖에 없는 게 뭐냐면 당시에 엘리트였던 바리새인 내쳤어요. 사두개인 내쳤어요. 대제사장 내쳐버렸어요. 서기관 내쳤어요. 그리고 오히려 화 있을진저 너희들 지옥 간다고 하셨어요. 하나님이 진정 원하시는 것은 주님의 긍휼을 목말라는 사람이지 똑똑한 사람이 아니고 의인이 아니라 이 말이죠. 나는 주님의 긍휼이 필요합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내 심령, 주님의 긍휼이 필요합니다. 난 이렇게 똑똑하고 잘났고 열심히 했고 확실하고 대단하고 이게 아니라 나는 주님의 긍휼이 필요한 사람입니다라고 나올 때 주님은 한 사람도 그들을 거절치 않으셨어요. 왜? 하나님의 본심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심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제 한 해를 다 보내는 끝자락입니다. 대개 이때 우리는 만족해한 사람 별로 못 봤어요. 올해도 별 수 없이 지나갔다. 아쉬움과 후회와 뭔가 자기 마음속에 찬바람 부는 일들을 느끼면서 그래, 또 새해는 잘해봐야지, 이런 다짐으로 위로받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올해는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내 성적표 미가인데 양 하나만 보고도 기뻐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좀 헤아렸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나 한 해 동안도 작년과 별로 달라진 거 없이 그저 맨날 이 모양이었습니다. 근데 나 마음을 새롭게 변화받자고 다짐했던 것, 이건 미가가 아니라 양이었다 이 말이죠. 그거 하나만 갖고도 하나님이 너 참 잘했다. 너 역시 내 아들이야, 내 자식이야 라고 기뻐하는 학부모처럼 그렇게 우리를 대하시는 주님 마음, 우리 온 교회 성도가 느꼈으면 좋겠어요. 그 하나님의 진심이 여러분 심중에 심어졌으면 좋겠어요. 뭔가 아쉬워서 지금까지 지내 주여, 이게 아니라 미가 중에서 양 하나가 있는 거 가지고도 기뻐서 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지금까지 지내온 것, 그 찬송했으면 좋겠다 이 말이죠. 따라합시다. 주님의 긍휼을 목말라란 사람, 그 사람이 주님의 본심을 아는 사람이에요. 주님은 이런 날을 찾으시지, 주님은 이런 날을 일으켜주시고 나를 토닥이면서 나와 함께 일어나서 아버지 집으로 가자 하고 말씀하시지. 그런 주님. 근데 마지막으로 이런 주님의 긍휼을 우리가 언제 느낀 줄 아십니까? 사실 우리는 돌아보면 한 해 동안도 이런 주님의 긍휼을 느꼈던 순간이 그리 많지 않은 것 같아요. 아니면 거의 없는 것 같아요. 다 허덕허덕 씩대고 비교하고 따지고 정죄하고 심판하고. 이런 긍휼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느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속 그리스도 예수 안에 이것입니다. 여러분이 바깥은 춥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바깥에서 차를 대고 우리 예배당 안에 들어올 때만 해도 벌써 온도가 달라지죠? 다시 이 안에 들어오면 더 달라지죠? 점점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면 들어올수록 내가 그분의 긍휼을 입고 있음을 실감할 수 있습니다. 예수 안에 거합시다. 그리스도 안에 거합시다. 딴 게 아니죠. 그건 날마다 내 생각은 내가 아니고, 내 감정은 내가 아니고, 이건 내 육신의 생각은 내가 아니고, 내가 내 몸에 종노릇하지 않고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 살 거야 하고 주님께로 들어올 때 가능하다 이 말이죠. 기도하실 때 우리는 주님,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않고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신 아버지의 마음을 오늘 내 심중에 심어달라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어서
날마다 이 긍휼을 힘입고 살 수 있도록 주님 나라의 성령으로 감동하시고 도와달라고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 예수를 믿은 지 수십 년 지났지만 아직도 철없는 아이처럼 살아왔던 것 2025년과 함께 마감짓게 도와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본심을, 하나님의 진심을 깨닫는 귀한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늘 이 말씀대로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진심을 성령이 역사하사 우리 심중에 심어주셔서 날마다 우리가 좌절과 실패 속에서 주저앉는 것이 아니라 나를 기뻐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붙들어 주신 주님에 의해서 벌떡 일어나서 다른 박제에 갈 수 있는 우리 모두 심령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진정으로 감사하며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